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이지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예배하기를 힘쓰시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은혜와 더 풍성한 복으로 화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은 예배에 관한 시, 예배 시입니다. 95편부터 100편까지 6편의 시를 신정시, 예배시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100편의 그 표제어를 보면 감사의 시라고 나와 있죠. 예배 중에서도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것을 시편의 기자가 시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 100편의 시입니다. 이 시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에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라는 건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류, 모든 생명, 모든 이 생물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함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걸 원어의 뜻으로 살펴보면 그냥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소리 질러서 크게 하나님께 외쳐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왕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 왕이 그 엄청 멋있는 마차 같은 거 타면서 중세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성문을 이렇게 개선장군처럼 쫙 들어올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죠. 꼭 왕이 아니고 말씀 조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개선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막 그 가지 같은 거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서 그 사람을 찬양하죠. 그 표현이 바로 이 원어적 표현이 이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하되 어떻게 찬송을 해야 하는가? 그냥 목소리로 가볍게 주님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소리 질러 외쳐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부를지어다라고 표현이 되어 한국어로 표현이 되어서 우리가 조금 이 느낌이 약할 수 있는데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그렇게 찬양할래가 아니라 찬양하여라, 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소리질러 외쳐서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편하게 우리가 가장 쉽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표현이 예배한다라는 말과 치환이 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기쁨으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 근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려나 하는 걱정스러운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기에서 아멘 소리가 좀 크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죠? 예, 아침에 일어날 때 막 기쁘셨죠? 어젯밤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어때요? 예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사랑방 예배, 또 마을 예배, 또 여러 예배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는데 그 예배를 우리는 기쁨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혹은 드려야 하기 때문에 누가 나오라고 해서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부를지어다,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나아가라, 불러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와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그 명령의 시인데 이 100편의 시를 유대인들은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감사해라,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나와라 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기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또 부과하는구나, 또 오늘 예배를 나가야 하는구나, 목사님께서 계속 예배에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나도 일정이 있는데, 나도 바쁜데,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 삶이 분주한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겠구나, 나아갈 수 있구나 하는 기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분은요,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찔리시는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정말 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 아파서 힘들어서 어려울 때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내 육신의 부족함 때문에, 내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예배가 우리 안에 간절했습니까?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우리가 그럼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그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두 하나님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믿고 말씀으로 의지하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땅이 이렇게 이 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너무나도 큰 일이라서 우리는 잘 체감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를,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가 그의 소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한 것과 소유된 것은 조금 달라요. 내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다 내 것은 아니죠. 우리 자녀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만들었죠? 예? 그래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우리 거예요? 아니죠.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잖아요.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소유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임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고 토로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으시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해 주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셋째로, 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은 뭐예요?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누구에게 통치받아요? 왕에게 통치받는 사람들이 백성입니다. 어떤 나라에 속한 그 국민이 백성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고 계십니까? 네, 이 아멘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양이다, 기르시는 양이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목자시라는 거죠.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네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이고 그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이고 그가 보호하는 그에게 속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어떤 환난과 상황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하는가?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복음성가도 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기억나세요? 예, 그 찬양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했죠. 여기서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감사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제가 앞에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어젯밤에 무사히 일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구체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감사합니다 할 때 왜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내가 잘났고 내가 잘했는데 그분한테 감사합니다 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한테 무슨 득을 보고 혜택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줬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결했을 때 그분한테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분명하여지고 그 대상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라는 말이 그저 피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감사하라라는 말은 날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라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더 그 고백이 진실해지잖아요. 아, 정말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 입술에 그 고백이 나오게 되잖아요. 더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고 더 깊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우리의 대대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대대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을 예배할 때요.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어떤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시편 100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시작하시고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고,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심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또 기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보배로운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순천 우리 교회로 방문차 또 집회 인도하시러 떠나셨습니다. 채 20명이 되지 않는 그 작고 어려운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또 집회를 인도하시러 나아가셨습니다. 그 사역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교회의 집회가 이루어질 때, 예배가 이루어질 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그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그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 둘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돌아오는 길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또 마음이 아파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